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백현민 목사라고 합니다. 로뎀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해, 돌봄, 치유라는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도 가주시고 또 치유 간증 집회도 가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정신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하면 옛날에는 제가 한 50대 40대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작년에 14살짜리인데 조현병 정신분열증 걸린 어린아이를 만났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치유법이 성행하고 있고요. 마인드풀너스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국에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해요. 약으로 잘 안 나으니까 그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그걸 막 따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명상, 하도 답이 없으니까 상담으로도 안 되고 약 복용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약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명상, 크리스천들까지도요. 신앙은 신앙이고 명상 그건 도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더 심해지고, 결국에 잠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 가서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21세기 교회의 숙제입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도와야죠. 지금 교회에도 사실 많거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의 90% 이상이요, 교회 다니고 있던지 아니면 다녔던 그러한 1.5세 2세들입니다. 물론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한인 사회가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교회도 근데 이게 함부로 내놓기 어렵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시시해요. 가족 내에서도 형이 문제 있는데 동생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이죠. 친척에게 가문의 수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러한 것이 사실 많고요. 어저께 정윤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한국 문화의 그 특성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게 팔리면 안 됩니다. 다 아시네요. 낯이 팔리면 안 돼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도 인정을 못하고, 원래 그게 이제 정신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부모님부터 인정 못해요. 너무너무 심한데, 하여튼 저하고 싸운 부모님들 많죠. 저 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물론 마음 아프기도 하죠. 자녀 사랑하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고, 그러나 동시에 그런 좀 창피하니까, 혹시 어디 세워나갈까봐, 그래서 어디 먼 곳에 자녀 두고 그냥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정말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분들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참 교회의 숙제고요. 그래서 참 박일영 목사님은 참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보십시오. 이게 교회에서 이게 아주 단순한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정확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뭐 약밖에 없습니다. 근데 약도요, 본인이 안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도 바뀌었어요. 미국의 법이 바뀌어갖고요, 어떻게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뭐 자녀들이 안 먹겠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돌보고 치유해야 할까? 먼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이해하고 돌보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정균이 박사님 정말 중요한 강의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필기했는데요.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건 이제 또 계속 또 읽고 또 확인하고 좋죠. 제가 조현병, 저는 뭐 다 합해갖고 20가지 이상 넘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런 정신질환은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하고 막 논란을, 이게 왜 7가지냐 10가지다 막 어떤 분들하고 제가 막 어떤 분들은 이제 10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뭐 10가지? 20가지 더 된다. 그런데 그냥 7이면 완전수니까, 성경에서 완전수니까 그냥 7이라고 해. 그렇게 또 간증 나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20가지 넘었어요, 저.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안 그러시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약부터 끊으라고 그랬어요. 약부터 끊으라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약을 끊었고요, 다 합해서 3번 끊었는데 그때마다 큼지막한 사고를 쳤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치유 많습니다. 남가주에서도 2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우울증 걸린 분들 귀신 들렸다고 팼어요. 그냥 귀신 쫓아야 된다고 계속 패다가 사망했어요. 2번이나. 근데 한 2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또 나중에 또 한 번 있었는데, 20년 전에 그 사건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신문 보고 그랬는데, 그 분들을 아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나쁜 분들이 아니셨대요. 악의가 없었는데, 그런데 완전히 비상식적으로 그냥 항우울제만 먹어도 많이 좋아집니다. 뭐 나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여하튼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귀신 들었다고요, 계속 패다가 사망한 적이. 한국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고요. 저의 체험이기도 하고요. 약을 끊었을 때마다요, 큼지막한 사고를 쳤다니까요, 제가. 그래도요,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요, 조금 좀 깨이신 거예요. 한국은 더해요. 어떻게 저를 알게 돼갖고 한국에서 가끔씩 전화도 오고 이메일도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7가지 정신질환 낫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면은 약 먹고 낫지 않는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도 아닌데 약은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국제적 전화까지 걸었는데, 의사 만나세요. 이메일 보내시는데 이메일에다가 제가 의사 만나세요. 약 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의학적인 것입니다. 호르몬 불균형, 케미컬 임밸런스 맞습니다. 근데 약이 왜 효과가 있느냐?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분,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접해보니까. 아예 그것조차 인정을 안 하는, 의학적으로 다 규명이 됐어요. 호르몬 불균형이다, 케미컬 임밸런스다.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그것까지 부인하고, 제가 어떤 분 만나는데 그분들은 이게 몸에 독소가 쌓여서 정신질환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식을 하면은 이 독소가 다 이제 디톡스라고 하죠.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정신질환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아니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정신질환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드려야겠습니까? 돌봐야겠습니까? 또 치유해야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의학적 인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감기 걸렸을 때 그냥 감기약 먹어요. 예. 또 감기 귀신인가 보다 뭐 그거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기약 복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물론 정신질환과 감기는 사실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떠한 오류에 빠지느냐. 두 번째, 과학주의와 신비주의의 오류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너무 상식적, 합리적, 의학적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과학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른 것이죠. 뭐 세계관에서 뭐 과학주의 세계관이란 뭐 말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과학주의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주의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인정해야죠. 의학 인정해야죠. 중요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라는 것은요, 뭐 이신론적이에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혀 개입하지 않으신다. 아니, 개입하실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저는 나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탈버트 신학교 어떤 뭐 교수님, 상담사, 의사,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균이 박사님은 제가 한 20년 전에 한 2000년도였어요. 그러니까 20년은 아니 18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뵌 그런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제가 뭐 한 바이오폴라 정도였어요. 조울증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심해졌어요. 정말 점점 무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모범생으로 자라왔어요.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아니어서 웃는지 아니면은 뭐 맞아서 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요, 제가요, 글쎄, 욕을 바바바바바 하는데, 정말 끝내주게, 얼마나 폭력을 행사했는지. 사고 엄청나게 많이 쳤습니다. 뭐, 경찰도 출동하고. 그런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요, 최고의 전문인들만 다 만나셨습니다. 그때 당시. 한 2003년도였나 최고의 전문인들만 만나셨어요. 하나같이 다 He's fried 표현 아시죠?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쫓아내서 Restriction Order라고 들어보셨죠? 집 근처, 부모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홈레스를 살게 하라.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시설 그런 데 가둬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라.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뭐 내가 오진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잘못 오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아니면은 에이 그거 그냥 조울증이었는데 조현병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착각했겠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거는 정말 나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학주의 그러한 세계관 하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과학의 영역을, 의학의 영역을 침범하실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납부리니까 이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오진이었다, 내가 오진했다, 본인이 착각한 거였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오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비주의.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가갖고 자녀의 약부터 또 다 끊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 목사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자녀라고 못 나올 거 없어요. 저도 메시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극단, 신비주의에 또 빠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러한 두 극단을 보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좋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시달리는 분들을 돌보고 또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또 시달리는 분들 돌보고 그리고 또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고 영어로 good news라고도 하지만요,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하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요, 정신질환 또 심각한 분들을 보면요, 물론 마약 과다 복용으로 정신질환이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 보면은요, 거의다가 착하고 똑똑하고 예민해요. 어느 정도 예민하냐? 예민하다고 그러면은 그거 기분 나빠요. 그 정도로 예민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준 높습니다. 자존심과 승부욕 강합니다. 그러니까 반듯하게, 집에서 반듯하게, 학교에서 반듯하게, 교회에서 반듯하게, 반듯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냐?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부모님들은 아주 퍼펙트하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높습니다. 수준도 높고,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고3 때 많이 하이스쿨, 시니어 때 많이 오더라고요. SAT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죠. SAT 봐서 좋은 성적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그때 다 무너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다 무너졌는데 그게 언제 튀어나옵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몰라요. 고2, 고3 때 이미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뭐 룸메이트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왔다. 이런 식으로. 대학교 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 전부터 이미 쌓일 대로 쌓인 거예요. 대충 못하는 성격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모님처럼 정말 뭐 의지력도 강하고 그런 모질고 성격도 강하고 뭐 그러면은 좋겠는데 본인이 그러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착하고 똑똑하다니까요. 예민하다니까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다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괴물 같은 사람들 막. 뭐 정신질환자 하면은 무슨 뭐 총기 사고 내고 뭐 악마적인 뭐 그런. 오히려 뭐 제가 만나는 분들, 오늘 아침에도 하버드 대학교 다니던 자매 만났어요. UC 버클리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자매. 무슨 뭐 콜롬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명문대 다니던 그런 애들이 아주 그냥 허다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 아니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와 그 불안과 그 좌절감과 그 분노와 이게 쌓이다가 문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언약. 제가 또 이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이 로뎀 장로교회 웹사이트에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야, 이게는 언약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믿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언약 신앙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여기 여러분 오셨네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언약 신앙이다. 퍼펙트하게 살려는 게 아니다. Nobody's perfect. 우리가 항상 듣고 사는 말 아닙니까? Nobody's perfect. 그런데 어떻게 퍼펙트한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더러운 삶을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더럽게 살려고 그래도 못 살아요. 성격 맞지가 않아요, 저하고. 싫어요. 그런데 능력도 안 되는데 퍼펙트하게 straight A, perfect score, perfect life, 완전한 신앙생활, 그게 무너지죠. 자존심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셨다. 그거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하셨다. 그거 믿을 때 내게 되는 것이다.
습관적인 죄, 거기에 사실 빠져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짓게 되는 거예요. 누를수록 누른 만큼 더 튀어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 끝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같은 실수했어요. 또 믿는 거예요. 또 그 그리스도의 언약 믿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불신앙할 때 내 행위로 내 자신을 완전하게 하려고 하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하려고 뛰어넘으려고 할 때 이 악한 영들이 틈탈 수가 있는 것이죠. 죄책감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죄된 양심, 죄책감, 죄의식, 정죄의식. 우리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우리의 고소자, accuser라고 영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너 죄인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이래? 넌 죽어야 돼. 계속 그런 음성 듣다가 나중에 그래 맞아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참 사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는요 이제 플러 신학교 다니면서 그 영적 전쟁의 대가들한테 그 과목을 뭐 파워 인카운터라든지 스피리추얼 워페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책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요 이 생각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뭐 감정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그런 건 뭐 배웠어요. 생각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 그런 건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당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트라우마가 왔어요. 그거는 사실 외상일 수도 있어요. 외적인 충격일 수도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계기로 뭐가 보이기도 하고 뭐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되게 성령 충만해서 제가 아주 특별한 존재이어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천사하고 대화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싹 스위치가 됐는데 뭘로 바뀌었냐면요. 유태인 마피아로 바뀌었어요. 마피아가 항상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마피아의 그 우두머리는 레나였어요. 레나. 예. 레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뭐 라스베가스 뭐 가고 막 웨딩 채플에서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시더라고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안 오겠죠. 그런데 뭐 너무나도 사실적이었어요. 너무나도. 여러분 A Beautiful Mind 영화 보신 분 예. 그게 사실 좀 과장된 게 많은데요. 사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존 내시가 항상 3사람을 보죠. 어떤 남자, 여자, 그리고 소녀. 항상 따라다니죠. 대화하죠. 그게 전형적인 조현병 정신분열증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3사람, 그런 3사람이 아니라 레나와 유태인 마피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복 기간도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또 없어져요. 그럴 때는 뭐 너무나도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나타나고 이게 반복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생각이 장악당하는. 근데 레나가 존재하지 않고 유태인 마피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화를 했던 그 지적의 존재들은 과연 누구였느냐? 별의별 걸 다 알더라고요. 신학 너무 잘 알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의 비밀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제 간증이나 저희 어머니 간증 들으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의외로 많지 않으시군요.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면은 다 있고요. 거기서 정신질환, 자폐증 그리고 복음치유 치시면은 저희 어머니 간증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미주 복음방송에서도 나왔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2007년도 11월 달이었죠. 저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기도를 하셨고요. 저보고 따라해. 근데 그때 따라 또 제가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제가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갖고, 그래서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깨어났어요. 그래서 또 치유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옛날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가정을 설정하였죠. 원래 과학적인 것은 이제 가설 설정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과학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 똑똑하죠.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혹시 모든 조현병, 정신분열증 있는 분들이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지 않을까? 있다,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거의 100%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그냥 영화에서처럼 어쩌다가 내가 뭔가 착각하는 거겠지. 아주 인격적인 존재, 아주 수준이 높고. 제가 깨어나갖고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 오케이, 다 허구였다, 다 나의 상상이었다, 내가 만든 나의 세계 속에 내가 갇힌 거다. 그게 조현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허구의 세계, 거짓의 세계, 자기의 상상의 세계 속에 자기가 갇혀요. 그래서 바깥 세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하고조차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증상. 제가 그랬어요. 그래, 오케이, 다 허구였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도대체 내가 5년 동안 대화한 존재는 누구냐? 레나, 유대계 마피아, 그것도 허구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한 영들이구나. 그걸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로부터도 제가 못 배웠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현병에서 깨어나고 또 점점 좋아지고 그러고요. 또 약으로 깨어나고 약으로 좋아지고, 그런 분들은 또 참 재밌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걸. 그리고 내가 왜 그랬나, 그런,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 파트도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돌볼 때 인격적으로. 특히 아버님들은요, 1세대 우리 아버님들은 아주 straightforward 하시고요, 단도직입적이시고, 또 부딪히다 보면은 이게 손도 나가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도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말이 안 통해요. 상식이 안 통해요. 화가 나고. 사랑하니까 손도 나갈 때도 있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 다 또 마음에 좀 이렇게 담기고 그러거든요. 또 기억에 남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경찰을 불렀는데 그거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그 상태에서도요. 그건 기억이 나고 깨어난 다음에도 그거 좀 이렇게 용서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대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의사들도 다 그렇게, 상담사들도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히 생각이 장악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의 경우 그랬어요. 생각이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존중해 준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 어려워지고 뭐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드님은, 제가 옛날에 그 롱비치에 있는 어떤 정신병동에서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차키 달라, 차키 줬어요. 운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싶다, 뭐 원하는 대로 해다 했고,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주되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른. 뭐 무슨 모든 정신질환이 뭐 그런 뭐 악한 영들의 역사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달라요. 또 다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뭐 조현병, 분열증까지 갔다 그러면은요, 많이 어쩌면 완전히 장악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 그거 다 큰일 나는 겁니다. 약 안 먹겠어요. 그래, 그럼 먹지 마. 그렇게 계속되다 어떻게 되려고요? 작년에 제가 어떤 14살짜리 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저를 보자마자 발로 의자들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악수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제 악수를 했는지, 저하고 악수를 했는지 제가 몇 달 동안 이 오른손이 아팠어요. 14살짜리에서 어디서 그렇게 그런 괴력이 나옵니까? 그리고 너무 사나워서 부모님들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복음적인 이해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 치유하는 회복되는 과정, 치유되는 과정 중에서도요, 이게 복음, 계속 복음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막 야단치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외에는요, 사실 이 상당히 그 자존심도 강하고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잘잘못 따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그 상처만 더 회복되는 과정에서 회복되기 전에는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세계 속에 있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는 아파요. 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다 저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I couldn't take it. 이제 솔직히 맞는지도 몰랐고요. 맞는다 하더라도 너무 아파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적으로 이렇게 동감해주고, 그리고 정 감당이 안 되면은 이제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그 노하우랄까 이런 것도 좀 쌓여야 돼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그 쌓인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리다. 그런 그 구체적인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이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전화 많이 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집안을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911 부를까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이렇게 쌓인 그런 경험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돕기 위해서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지금 자폐, 정신질환, 치매, 가정당 1명 아니면은 그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친척들 적어도 그 중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완전히 비상식적, 비합리적, 반의학적인 그러한 이해와 돌봄과 치유,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치유, 안수기도 해주면 나은다, 은사로 나을 수 있다, 안수기도 한번 해주는데 500불,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걸 또 깎아갖고 250불에 안수 받았다고 또 자랑하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걸 또 기도해주면서 돈을 받는 것도 정말 그런데 그걸 또 깎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았어요. 나중에 더 심해졌대죠. 정신질환만큼은요, 이 은사로 이렇게 안수기도로 낫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심합니다. 저도 저도 안수 받아보고 방언, 통변, 예언기도 다 받아봤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와서 더 심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주의적인 그런 접근,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러한 과학주의적인, 그렇게 따지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요 차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 열쇠를 뺏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쇠 뺏으면은 난리 난다. 마음의 각오를 제가 사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들리는 그것들, 마피아에서 열쇠를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 열쇠를, 카키를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많이 치고요. 프리웨이에서 콘크리트 벽을 받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차는 그대로 폐차됐고요. 그런데 열쇠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존중해, 미국식으로 해야죠. 여기 미국인데요. 존중해 줘야죠. 어떻게 열쇠를 뺏어요? 그런 건 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지혜를 자아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쇠 내놔. 그런데 열쇠 줘라고 줬다는 거예요. 과학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또 약을 제가 절대 안 먹었어요. 부모님들 당신들이나 먹으라고. 나는 perfectly normal. 나는 완전히 정상이고 부모님들이 이게 비정상. 내 주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고 어제 강의 세미나에 나왔죠.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다, 심텀이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저한테 약을 먹입니까? 이거 사람 길가에서 사람 때리고 있는 거. 그게 저였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상상이 가시나?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가 그때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또 막 기도하시고 약 먹으라. 그랬더니 또 그 유태인 마피아에서 약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먹었다니까요. 근데 한 알에서 시작했는데 제가요, 나중에 12알, 13알까지 먹었어요. 그런데도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끝났다. 가망 없다. 갖다 버리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론 과정이었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어났지만 2007년도 11월 달 그 이후로도 약을 계속 복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갖고요. 이거는 제가 참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잘 아는 간증이죠. 제가 조현병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무슨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새로운 마켓이 들어서나 했더니 그게 정신병원이었어요. DMH Northeas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Northeast, LA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아주 훌륭한 의사를 보내신 거죠. 거기를 갔어요. 제가요 그때 신분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영주권도 없었습니다. 메디케어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기 좋게 빠꾸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제가 좀 정신이 나갔고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겠죠. 내가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다시 갔어요. 두 번째 갔어요. 거기서 받아줬어요. 여전히 영주권 없고 신분 문제 해결 안 되고, 두 번째인데 받아줬어요. 소셜 워커가 받아줘 갖고요. 그 다음부터 아주 노련한,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 무료로 만나고 약도 다 무료로, 상담까지도 그 의사가, 원래 제 의사는 상담은 안 해주게 돼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 몰래 좀 해줘.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분 거기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의학 vs 하나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Medication vs God, 그런 대립 구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저희 동네에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저희 집에서. 거기에 정신병원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그런 임상 경험이 풍부한 그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요 제가 좋아진 거 보고 약을 점점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12, 13알을요 점점 줄여갖고 결국 2009년도 12월 달에 모든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좀 안정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약을 다 끊은 지 이제 몇 년째입니까? 이제 한 8년 정도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절대 저를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덧붙이지도 않겠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또 안정을 찾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복음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결론입니다. 상식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정신질환을 이해하시고, 또 그러한 문제로 시달리시는 분들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치유하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학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 동의합니다. 호르몬 불균형이다? 맞습니다. 약 먹어야 되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그러한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언약,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